사도행전 13장 18절부터 22절까지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 함께 들어보고 우리가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한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음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영양제, 건강 보조제를 먹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제와 건강 보조제를 기르는 목적, 그리고 그것들을 먹는 이유하고 그것들을 구매하는 그러한 이유, 어떠한 것들을 보고 고르냐, 그리고 그걸 왜 먹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필요해서 먹는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취지로 무엇을 보고 집중적으로 영양제를 고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원했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냐면 나는 성분을 보고 품질을 보고 그리고 제조 원가를 보고 가격을 보고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고른다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고르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양제를 고를 때 뭐를 보냐고 물어봤더니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엉뚱한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엉뚱한 건 뭐냐면은 맛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맛이. 여러분, 영양제를 먹는데 맛을 보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맛을 볼 거면 과자를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왜 영양제를 먹으면서까지 굳이 맛을 봐야 되는지 사실 알지 못하지만 영양제를 여러분이 맛없는 건 안 먹기 때문에 그 영양제에 5만 가지 합성 첨가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맛이 없으면 저희 와이프 그 디스를 잠깐 하면요, 뭔가 잔뜩 사다 놔요. 안 먹어요. 그 왜 안 먹나 봤더니 맛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양에 좋은 걸로 샀는데 그럼 그 맛없는 건 누가 다 먹냐? 제가 다 먹습니다. 왜냐면 저는요, 제조 원가와 맛과 성분과 품질만 좋으면 맛과 관계없이, 아까 맛은 빼고 그 품질과 이것만 좋으면 맛과 관계없이 그냥 먹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욕할 때 뭐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몸에 좋다고 하면 똥도 먹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본질과 관계없는 요소들을 너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콩물 두유 같은 걸 아내가 샀는데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결국 누가 먹었냐면 제가 다 먹었어요. 저만 건강해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이렇게 권능으로 전할 수 있게 아내가 배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강사 시절 때 제 나이가 28살에서 7살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열심히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아갖고 문제가 생길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강의를 딱 찍었는데, 그리고 이것들을 업로드하고 제목도 바꾸려고 봤더니 강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레코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알바생이 찍어서 강의가 2시간 분량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가 영어를 잘하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잘하던 시절이 않기 때문에 그 2시간을 찍으려면 저는 겨우겨우 찍은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노력을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제 혈기에 그 알바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바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알바생을 뭐라고 해봤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화가 머리 끝까지 가서 제 이성적으로는 뭘 해야 될지 제가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로직을 잡고, 그리고 구조를 잘 짜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얘기해주고, 이런 건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거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뭐가 문제죠? 라고 하는 그 알바생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그 모든 성질을 그대로 다 내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날 그만두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 미안하다는 얘기에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알면서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했던 행동과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안다면 그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라.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올바른 것이 뭔지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것을 가끔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안 좋은 친구들을, 자칭 안 좋다는 친구들하고 한 주 동안에 면담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다라는 게 느껴진대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아는 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여러분, 바로 다름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광야 40년의 기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에 사사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갖고 사울을 세우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까지 와서 다윗은 마음에 합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일을 참으셨으며, 하나님 참으셨죠.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즉 사사 12명을 쫙 거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그것도 오케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광야 40년부터 전부 다 앞에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윗이 유일하게 뭐라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것이 죄라고 인식되고 잘못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멈추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분 동안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아라고 하는 히타이트 족속에서 유대로 왔던 유명한 장군,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한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침실로 데리고 와서 그를 범해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요, 당시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요, 장군들도 다윗의 의도를 알고요, 일부러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 범죄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다윗이 했던 잘못을 당시 율법인 10계명에서 뭘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잘못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긴 겁니다.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를 도둑질합니다. 9계명은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한테 너 전쟁을 위해 나가 싸우는 거지 내가 너 죽이려는 거 아니야? 나가면 돼 라고 해서 거짓말합니다. 10계명은 어떤 겁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데 내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다 저지른 거예요. 10계명의 관점으로 보면 무려 5개를 지은 겁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완전 범행으로 끝날 수 있는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를 열거하게 하십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가 죽을 각오로 다윗 앞에서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사무엘하 12장 9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이게 히타이트예요. 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의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때는 회개하죠.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는 거는 그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셨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이제 좀 시간을 다시 한번 제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되고요, 그 다음 가서 다윗의 7대손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7대손 왕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을 거고 제대로 봤을 리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3분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이 남유다의 아주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전에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됐던 시절에 다윗의 왕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세라와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몰래 요아스를 계속해서 기릅니다. 아내하고 함께 길러요. 그리고 숨기고 나서 자신의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실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때가 됐을 때 자신이 숨겨두었던 그러한 군사들과 군인들로 봉기를 시켜가지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다윗의 대가 끊어질 법한 위기를 겨우겨우 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자 아달랴가 그동안 했던 만행을 모두 다 뒤엎고 성전을 수복하고 수리하고 복구하고 다시 세울 곳들을 세우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시원하게 요아스가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도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요아스가 바뀝니다.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한테 행했었던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그 민족과 백성들은 왕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윗의 범죄와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치 그 시절의 나단 선지자와 같은 새로운 예언자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바로 요아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나단 선지자가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내렸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스가랴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는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저버리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군의를 하고, 핵심이 이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 요아스의 명령에 따라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왕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되갚아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다윗의 7대손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돌로 쳐 죽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왕의 체면이요, 자존심이요, 가지고 있는 상황이 사과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사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매번 들었던 것처럼 알미 삶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한 겁니까? 그 행동,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보이지만은 7대 손이었던 요아스 시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장 안 다녀보고 아직 취업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직장 다니신 분들은요, 직원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고 그때 내가 미안하고 잘못 얘기한 거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또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건데 이번에도 잘못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럴까 봐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 나의 직장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 혹시 사기업에서 한 차장이나 부장급 되신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대리나 사원한테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나의 위신이 무너진다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에 왕권과 통치 방법이 어려워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조선시대 때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뭐냐면 왕은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왕은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당시의 지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통치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옳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은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이 그 아마 설교 들으셨겠지만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끼어들어가고 거의 사고 날 뻔, 거의 부딪힐 뻔해서 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도 만약에 얼굴 팔리는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바로 욕 나갔었을 겁니다. 가서 그냥 거의 완전 이건 사고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가서 똑똑똑 한 다음에 그분이 열면 지금 똑바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시절이어서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우리에게 성경대로 사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사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지식을 충분히 얻길 원하고 아는 것만 그냥 행동하는 것과 사는 것과 별개로 원한다고 한다면 추천해드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현승원 TV라고. 성경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기가 막히게 설명을 쉽게 다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사는 것과는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별개가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지식들과 그동안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크리스찬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배운 건 그대로인데 사는 거는 전혀 별개라는 거죠. 제가 되게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명강의를 하면은 그러면 그거대로 공부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고 이해는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해오는 거 보면은 이게 강의를 들은 게 과연 맞나? 근데 그렇게 혼내면서도 제가 늘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과연 말씀 들은 대로 과연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대로,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대로 그것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5절부터 8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두 글자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였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동등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신을 낮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하신 말씀을 보면 전혀 겸손하지가 않아요. 막 거의 욕 비슷해요. 근데 왜 겸손하다고 하냐면요, 그 자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겸손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거란 바로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21살 때요, 어쩌다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게 돼서 들어가서 후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설교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나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대학생 DTS는 뭐가 있냐면 9개월을 합숙을 합니다. 9개월을 합숙을 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군대가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9개월이 언제 나오냐?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지금 생활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면은 무슨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 부실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한 달간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제가 갔던 곳은 어디였냐면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200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단기 선교로 한 달이었으면 단기 선교도 아니죠. 그렇죠? 약간 중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가는 순간부터 기겁을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는요, 인도 옷을 입고 한 달 동안 살 거래요. 그리고 모든 먹는 건 카레는 앞으로 인도 사람들처럼 손으로 먹어야 된대요. 카레 손으로 드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밥 이거 손으로 해갖고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그 밥이 꼬들꼬들하고 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레 탄 거를 손으로 먹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다 그렇게 먹어요. 어쨌든 간에 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인도식 화장실을 쓰고 인도 사람과 똑같이 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카레가요, 여러분 인도의 카레 종류가 10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카레는 카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인도 식당 가봤는데요, 거기서 여러분 인도에서 카레 맛과 비슷한 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한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가서 가정집에 들어가가지고 매번 손으로 안 먹으면 배고파 죽으니까 먹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오늘은 슬럼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가가 뭡니까? 빈민가죠. 지나가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우리가 준비한 스킷 드라마를 한대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갑자기 막 살아나셔가지고 막 악마를 물리치고 막 우리를 구하시고 막 그런 그 흐름이었거든요. 초이스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뭐냐면 마약 받은 그 사탄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슬럼가 한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땅을 아예 발 말고는 진짜 흙을 아예 댈 수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탄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이 딱 부활하실 때 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 바닥에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 최대의 위기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안 넘어지시는데 왜 내가 사탄 역할을 해갖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걸 하고 나서 쓰러지고 뭐하고 진짜 그 바닥에 한참 누워 있어야 돼요. 부활을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예, 사탄이 한참 누워 있어요. 예, 한참 누워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장면으로 해갖고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끝날 줄 알았어요. 문제는요,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오는데 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정말 며칠 동안 씻지 않은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근데 다 손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런 건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갔어. 아무튼요, 그냥 막 기도해줬어요. 다 기도해주고 이제 여기서 끝났나 했더니 어떤 분이 가정집에 초대를 하는데 거기서 주는 음식은 진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먹어야 됐다. 그래서 진짜 그거를 정말 비위생의 끝이었어. 먹기 시작했어. 와, 저걸 어떻게 먹나? 다 먹었어.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지?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리시고 모든 잃을 게 없으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거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신 그 겸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낮추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된 거였는데 어떻게 하신 거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나는 여기서 저는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사역을 마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지역을 일주일 거의 내내 갔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건 어떤 거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낮아져서 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낮아져서 조금 손해보잖아요. 그럼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요 제 삶을 낮춰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죽었다 깨도 저 직원은 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고 나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음으로 가서요 그것이 덕이 된다고 하셔서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그 겸손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갔으면은 성경대로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잘한 게 없는데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표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했어요. 아니야, 맞아, 내가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한 거고. 사실 여러분 보기에 그것이 별로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 안 다녀보셨다고 한다면요. 근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의 삶을 낮추고 우리가 내려놓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어요. 교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때였습니다. 누가 봐도 목사님이 100% 잘못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절반 이상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더니요 그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사과를 받아도 안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와도 안 해준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마음으로 살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셔서 사과를 하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한테도 용서를 구하셨어요. 저하고 동생한테도. 그동안 감정적으로 체벌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를 낮춰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은요 바로 그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굴종적일 것 같고 굴욕적일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길을 쓰는 그 요아스의 삶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잠깐 딴 얘기를 하면요, 저는 브릿지 청년부를 맡고 있기에 우리 브릿지 목자들하고 제 인생 20년 만에 대학로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대학로는 거의 20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영화도 보고요, 소극장에서.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저기 모두 청년이어서 누군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갔다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바쁜 인생을 살고 진짜 효율적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20만 원 가까이 되는 뮤지컬 티켓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더라고요. 무료 초청을요. 근데 거의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바빠가지고요. 근데 그날 정말 몇만 원도 안 되는 연극을 보고 있고 좁아가지고 저희 목자 중에 한 명은 의자에 똑바로 앉지도 못했어요. 그러한 되도 않는 그러한 연극장, 소극장이라고 하죠, 거길요. 보고 있는데 내가 이랬구나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5성급 호텔에 뷔페 식사권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시간 다 지나고 맨날 이랬어요. 누구 죽거나. 근데 그날 물론 제가 산 거여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애슐리를 갔는데 제가 6그릇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과 함께 그렇게 뮤지컬 그러한 어떤 호텔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안의 삶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덕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종과 같이 이 땅에 오시며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벌써 끝났나요?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더 듣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따 광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어떤 겁니까? 배우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미 삶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만 유익을 위해, 덕을 위해 그렇게까지 낮추시고 사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 삶을 사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냐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인 거 아니야?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그 인생을 도전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안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고 이대로 한다고 들은 것이 있다면 정말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춰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보기에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걸어갈 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해야지, 내가 돈 번 걸로 뭐 한 걸로 여러분 계속 주구장창 그걸로 사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마시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정말 계십니까?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다윗과 같은,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살았던 그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